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37장 1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부모의 237은 후대에게 성취된다. 부모의 237은 후대에게 성취된다. 굉장히 많은 축복이 숨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부모의 237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성취되는 증거들을 조금 볼 거고요. 서론에 먼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가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후대에게, 우리 가슴에 있는 게 후대에게, 그게 현장 가운데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결국 요셉과 야곱이 간직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넘어가면서 요셉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결국은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가진 생각도 아니고 요셉이 이루고자 했던 그 생각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이 다 맞다, 야곱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과 믿음과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평생 끼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 품을 떠나 노예로, 심지어는 감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성취의 시간표였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 후대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같이 내려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새가 갖고 있었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또 꿈을 꾸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갔지만 정작 또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다 내려왔을 때 또 올라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고향이라는 곳에. 그러나 그 직무가 너무 많아서 올라갈 수도 없었지만 내려와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다시 아들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마음에 편치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이 땅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거기 가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대한 민족을 거기 가서 이룰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곱을 만났을 때 우리 5년 6년 끝나도 안 돌아갈 건데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래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언약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자가 축복받아야지. 근데 아빠가 오른손을 작은 아들 손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야.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언약들이 지금 가슴에 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후대와 부모가, 성도와 목회자가 강단을 향해서 그게 이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그 아들의 인생과 살아온 그 삶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은 그 장자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 레위는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그 아들이 살았던 삶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야곱은 축복을 해줘요. 놀라운 게 그게 성취된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요셉이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되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아이와 같이 이들을 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깊이 간직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언약을 가진 부모님들의 그 말씀들은 후대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언약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전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개척교회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같이 좀 큰 규모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척교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 같은 교회는 앞으로 큰 일들을 해가야 된다 이랬을 때 또 목회자,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뭔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참 함께 가는 우리 성도도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도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생각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내 고집대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와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새벽기도 와서 계속 내 생각만 하고 가면 능력이 회복 안 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잔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게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거란, 우리의 생각이,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곧 기도였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언약을 누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내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게 참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안에서 가지는 말씀, 생각, 기도,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내가 응답받았지 그런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 가끔 만나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 확신도 자기한테서 왔어. 확신이 없는 것도 또 자기한테서 왔어. 나는 막 응답받아서 확신이 있어. 뭔가 어려움 속에 체험해서 나는 확신이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없어서 낙심하고 나는 구원, 하나님 자녀인가 이런 생각해요. 그거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접한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에 그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너희가 확신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말 RUTC가 모든 성도의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적용하고 미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 RUTC의 이 성전의 축복 속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온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후대에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부모와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37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이 언약을 품었던 요셉과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뭐가 실현됩니까? 237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보디발이 살아나고 그 애굽이 살아나는 축복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237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할 거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 RUTC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기고 내 현장 속에 실현되고 내 미션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요셉이 감옥으로 간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거 망했다, 안 됐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들다, 갈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RUTC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RUTC를 실현하는 CVDIP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어려워지고 갈등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 교회가 이 축복들을 누려가는 거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한나가 품은 언약인 거예요. 한나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도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 아들 뭐 하려고? 나시린이 없는 거예요. 나시린이. 근데 그걸로 역사 일어난 거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절대 지금 렘넌트들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서밋을 세워. 어제 우리 메시지잖아요. 근데 너희 부모님의 눈이 정확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갱신 많이 해야 된다. 부모님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요, 우리 애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고 낙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거는 갱신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각인 뿌리 내려져야 그게 실현되는 거라.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그래야 237을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전에 들여지고, 쉬운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 그런데 그것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한 시대가 회복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입니다. 이새, 다윗을 향한 이새의 마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걸 기도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어딥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윗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이 내 땅을 차지하리라는 RUTC의 실현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살리고 237 살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문제가 온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CVDIP의 시간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생각, 다양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음에 갖고 기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포럼하면 우리 부장님들 좋은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교육을 오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나. 그래서 정말로 생각이 많은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걸 어떻게. 그러나 강단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정말 성도가 그거를 기도 속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거예요. 혹시 진짜 갈등이 있다면 그 쓸데없는 갈등 말고 그거는 정말 갱신할 때입니다. 그래야 237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속에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이 언약 강단의 말씀을 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RUTC의 현장,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실현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없소서. 이 일에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앞선 중직자에게 삶 서밋을, 앞으로 이룰 후대에게 삶 제자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의 많은 훈련의 시간표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또 교사 헌신 예배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특별하게 또 올해부터 후대 사역 속에 본부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 이게 중요한 우리 교회가 응답을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놓고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